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로섬. 전체 이익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해의 총합이 0이 되는, 제로가 되는 것이 제로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한쪽이 100을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100을 잃게 되어 득과 실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전쟁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할당받는,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경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을,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갈 때 그 백성을 먹여 살린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무척 사랑했죠. 야곱이 죽을 때는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때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죠.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장자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야곱의 아들과 동등하게 이제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죠. 근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로 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는데 그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 깊은 샘의 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 말고 그 다음. 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 위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갈멜산 근처와 이쪽이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도시들을 보면 먼저 길갈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길갈이 있는데 길갈은 여호수아의 헤드쿼터가 있었던 곳이죠. 정복 전쟁의 모든 그러한 시작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도시가 실로가 있죠. 실로는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도시가 이제 게젤입니다. 게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게젤이라는 도시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젤은 보여주시면 이게 비아마리스 해변길이죠. 이 해변길에 위치한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게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요.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러한
어떤 요충지에 있는 곳이 바로 게셀이라는 도시입니다. 게셀은 30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러한 아주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도시를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이 게셀을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이 도시 게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이 이번 주 에브라임 지파 땅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아내와 함께 게셀에 갔습니다. 또 더운 날 막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갔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게셀에 가면은 먼저 이러한 성문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로 지나들었겠죠. 이것이 가나안 시대 당시의 성문입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솔로몬 성문입니다. 솔로몬. 애굽 왕이 이 게셀을 정복한 다음에 그 정략 결혼을 시키죠. 자기 딸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 게셀이라는 도시를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게셀과 하솔과 여기요. 여기가 이제 게셀 전체인데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 성문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가나안 성문이 있었던 곳이고요. 근데 이 성문의 형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육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6개, 5, 6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근데 이 똑같은 형태의 문이 하솔과 그 무기또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네네. 네, 그리고 물저장소 한번. 제가 제가 그 사진을 안 넣었는데 물저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175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어요. 상당히 깊은 또 물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본 것이 바로 아까 10개의 돌, 이러한 돌이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돌은 무슨 용도로 쓰였던 것일까요? 안내판을 보니까 그곳이 하이플레이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당이죠, 산당. 그리고 그 안내판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세워진 돌은 게셀이라는 그 도시와 그 게셀이 맺은 다른 동맹 도시 9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가 좀 게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게셀에는 현대 고고학자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02년에서 1908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아일랜드 고고학자 맥칼리스터의 발견입니다. 이분이 이 게셀 지역을 발굴하면서 발견해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본 게 그 불탄 일주일도 안 된 영아의 그러한 뼈입니다. 불에 탄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항아리에 담겨있는 영아의 그러한 뼈였습니다. 이 뼈가, 이 항아리가 보면은 그
산당의 주변 여러 곳에서 여기가 이제 10개의 돌이거든요. 그 항아리들이 여기 이런 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 주변에서 또 아스타롯하고 가나안의 여신이었죠.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 몰렉을 상징하는 이러한 청동, 구리, 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발견을 종합해 보면 이 게젤에서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몰렉 제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죠. 자녀를 바치는 부모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부와 풍요와 쾌락을 원하는 그 갈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그런 극단의 희생 제사가 이곳에서, 이 게젤에서 몰렉 신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예언의 말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그때에는, 4대 만에 들어올 그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레위기 18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처럼 어린 자녀를 희생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풍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무고한 희생, 너무도 잘못된 희생을 막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저기서 진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멸하라.
히브리어로는 하람입니다. 하람. 봉헌하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형은 헤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악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더럽혀진 곳을 하나님께 100% 온전히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멸, 헤렘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렘은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의 100%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이전의 악이 남아있으면 100%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 명령,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가장 강한 명령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위 명령은 진멸하라, 통혼하지 말라,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들입니다. 왜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그 원주민들과 결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헤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적을 몰살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을 진멸해서 그들의 삶을 100% 하나님께 봉헌하라, 온전히 바치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남겨서 자신들을 위해 노역하는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게셀이라는 그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 전체 땅을 봤을 때 5%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땅입니다. 자, 그러나 그 도시를 남긴 결과가 어땠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이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물론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이제 왕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도
몰렉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1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므낫세 왕도 몰렉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절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전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결과 결국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에서 나오죠.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그러한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들은 이제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으로 이 땅에서 역사상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싸움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벌이는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금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벌였던 그 진멸 전쟁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격이 같습니다. 죄의 세력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건 역시 제로섬 게임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의 대상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않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는 나의 마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진멸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성공과 부를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전 존재를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바울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걸고 하나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골로새서가 그 승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이야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순종을 의미합니다. 100%의 헌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며 순종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그 승리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아직도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에 절하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러한 헤렘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그러한 견고한 진들을 우리는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와 우상을 진멸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진멸은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